현 시대는 악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합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특정한 악인들의 세력이 전 세계에서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추종자들은 여전히 한국 땅에서 독버섯같이 자라고 퍼져나가며 큰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1891년에 출생한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에 의해 주창된 진지전의 조용한 혁명 11개의 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용한 혁명 11계명.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가족을 해체하라.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교회를 해체하라.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라. 복지정책을 강화해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케 하라. 언론을 조종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이런 조용한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될까요? 이들은 과연 우리 사회의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들이 과연 기독교적 가치관에 합하는 사람들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은 정직하고 진실하며 자유를 실행하며 투명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가정을 중시하고 자비롭고 용서하며 건전한 사회와 건전한 권위와 질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저 악한 사람들의 속임과 악행을 보면서 큰 분노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주 자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로 볼 수밖에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들을 향해서 어떤 위로의 말을 하실까요? 3000여 년 전 다윗의 시대에서도 악인들이 득세했습니다. 다음은 다윗이 노년에 한 말입니다. 이 속에는 악인들의 사악함을 고발하며 그들의 결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 살고 있는 의인들의 불안함을 보고 초조해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조금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정의롭게 심판하는가를 설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로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참으로 내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은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시는데 당장 이번 달 안에 어떤 희망적인 심판이 악인에게 온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악인의 끊어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 7년 환란과 예수님 지상재림시에 있을 전민족 심판의 때라는 것을 암시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으십니다. 계속 이어서 하나님이 악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것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악한 자가 의인을 치려고 꾀를 꾸미며 그를 향하여 자기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분께서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는도다. 사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자기들의 활을 당겨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쓰러뜨리며 행실이 올바른 자를 죽이려 하였으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심장을 찌르고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로다. 이 말은 곧 그들이 이 땅에서 꾀를 내고 위로운 자들을 치고 죽이려 하나 결국에 그의 심판의 날에 오히려 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비웃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심판의 날을 계획하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주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사악한 자의 씨는 끊어지리로다. 완전한 사람을 주목하고 곧바른 자를 눈여겨볼지어다. 그 사람의 마지막은 화평이니라. 그러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사악한 자의 마지막은 끊어지리로다. 그러나 의로운 자의 구원은 주에게서 오나니 그분은 고난의 때에 그들의 힘이시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로운 사람들의 마지막 결말은 화평이고 영원한 보존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현실의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이 약속의 말들로 인해서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자들의 마지막 때는 우선 교회의 소망인 휴거일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화평과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부활된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다시 내려와 천년왕국 땅에서 왕처럼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에서도 의로운 자들은 영원토록 왕처럼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당장이라도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큰 그림인 지구 전체적인 악인들의 심판의 때는 7년 환난의 때입니다. 우리 주변의 악인들의 모습을 보시면 그들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 속은 사탄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그들은 악한 마귀의 아들들 같은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지 않나요? 악인들은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의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악인들은 번성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의 최후 모습은 모두 다 형벌을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끔찍하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그때는 더 이상 자비와 용서가 없는 때입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받고 마음의 고통을 겪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영원한 보상과 생명의 부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 성도들에게는 보장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